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뭄이 다 해소되고 물이 차고 넘쳐서 이제 물 걱정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몇 개월 혹은 반년 이상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메말라가고 웅덩이의 물은 완전히 메마르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은 대지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한두 마리씩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숨을 헐떡이며 모든 동물들이 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기가 시작되면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물이 웅덩이에 모이기 시작하면 온 천지에 활력이 넘쳐납니다. 대지가 살아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된 동산의 생생한 그림입니다.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한 것처럼 만물이 살아가는데 물같이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동산에서 식물과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풍부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외의 행성을 탐사하면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물의 존재죠.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과학자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는데 온갖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물 없는 동산, 물 없는 대지, 물 없는 지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된 동산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2절로 13절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물된 동산의 축복은 자연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심령의 축복이요 가정의 축복이요 국가의 축복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을 수 있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가 물된 동산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된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된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물된 동산이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언제나 물이 있는 동산이었고 물이 있으므로 모든 식물이 다 잘 자랄 수 있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 동산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우면서 삭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이미 마음에서 사라져버렸고 가뭄 때문에 초목이 고사해가는 그 사막처럼 인정도 메말라가고 사랑도 메말라가고 양심도 윤리도 메말라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역시 아름다운 동산으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범죄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즉 낙원을 다시 찾는 복낙원의 기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천국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도 이러한 에덴 동산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잃었던 동산을 다시 찾게 만드는 역사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잃었던 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의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복지국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느헤미야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세금도 내지 못하고 부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고 빚을 갚지 못하면 포도원과 집과 심지어 자녀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너희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된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포로 생활 때부터 계속했던 금식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금식을 책망하였습니다. 잘못된 금식,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주일 생활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오히려 이 세상을 더 황폐한 곳으로 만들고 있고 우리의 심령을 더 메마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금 온난화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가 더위로 진통 더위로 다 괴로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과학 문명의 발전은 인간들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이죠. 물된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요? 13절 14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얻게 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십니다. 축복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두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형식적인 금식을 통하여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형식적인 금식을 책망하면서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절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의 목적이 바로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이웃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와 압제로부터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서 아무리 금식을 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금식에 한정된 이야기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물된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행복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율법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제하여 버릴 것을 제버려야 합니다. 9절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제할 것을 제할 때에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고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악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의 아픔을 싸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미 결혼한 1000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겠느냐? 1000명의 여자들 가운데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10%가 채 안 되는 97명에 불과했습니다. 90% 이상의 여자들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의 사회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삭막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물된 농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가, 직장이, 나라가 물된 농산이 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물론 옆집에 사는 사람도 사랑하고 직장 동료도 사랑하고 친구들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가장 중요한 이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물된 동산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껏 해왔던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만 힘들다고 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서로의 멍에를 같이 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손가락질했던 모습을 버리시고 서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을 했던 모습을 버리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이 받은 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한마디로 요셉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했습니다. 그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자녀들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물된 동산의 축복은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질병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가난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실패의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고 미움의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일터를 뒤덮고 있던 모든 저주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말합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은 먼저 영혼이 잘되는 축복입니다. 다른 것, 세상 것, 육신의 것이 먼저 잘되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먼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먼저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거룩하고 영혼이 성결하고 영혼이 성숙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축복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손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나 대해서 끊어지는 축복이 아닌, 나만 받고 끝나는 축복이 아닌 자손 대대로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인물이 나오고 이삭과 야곱과 같은 축복의 인물이 나오고 요셉과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나오는 축복입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축복의 물줄기가 물된 동산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축복의 물줄기가, 물된 농산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축복의 물줄기,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